이미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분명히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런 상황이 아직 교회 안에 조금씩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이민 온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 어느샌가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다름, 차이, 차별이 조금씩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이 다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런 차별할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 알지만, 교회는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너희는 지키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억지로 지키는 척하면 되는 것일까요? 억지로 저 사람이랑 나랑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지역이야 라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과 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껌도 안 씹는다고. 무슨 껌인지 아세요? 이 껌 저 껌 팔잖아요. 어디선 이 껌만 팔고 어디선 저 껌만 팔아서 서로 껌도 안 씹는데요. 믿어지세요? 그랬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는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나로서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밥 좀 더 드시죠, 저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주인 되실 분이 없습니다를 말하는 그 겸손, 그래서 온유함, 바로 그 주인에게 길들여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온유함으로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겸손과 그분께 그 배움받은 온유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그것은 사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을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르침 받았으니 그분의 오래 참음과 그분의 사랑의 용납으로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된 것이 믿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니 그분의 성품을 배워서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모든 이들을 수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가장 처음에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었던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공동체 밖으로 감히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말할 때 어찌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는데 그분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람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 밖으로 감히 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걸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외모라면 외모가 나쁜 사람 교회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좋은 직업이라면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나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모든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가치관들은 싸그리 다 사라지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에 예수님이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쫓아왔던 모든 가치를 배설물과 같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라면 결단코 하나의 교회로 말할 수 없었으나 이전에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라면 내 의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저들을 나의 형제로 맞이할 수 없고 나의 자매로 맞이할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 그 헛된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헛된 생각들을 다 버렸으니 예수님께서 하나의 교회라고 묶어주신 모두를 내가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주인일 때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다 쓸모 없어졌으니 그 기준으로 결코 사람을 평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다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똑같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내가 너무 다른다는 것을 알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교회는 노예제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결코 가진 것이나 인종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안 자들이었습니다. 흑인에게 황인에게 그들에게 백색을 칠해서 이제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색깔이 그들의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에 그들의 삶 속으로 초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열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부색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피부색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힘 있는 사람 좋아한다면 우리도 힘 있는 사람 좋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떤 이들을 받아들여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그의 삶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삶 밖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두고 모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너무 달라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어느 것 하나 나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억지로 선한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나마 위로 삼아서 나머지는 그냥 안 보자, 그냥 저거 안 보고 일주일에 1시간만 만나면 되니까 못 본 척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깊은 면을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면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시나요?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원수가 보이시나요? 저도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절대 제 눈에는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뭘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까? 정말 그분과 한번 지금 정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줄 자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가 있죠? 정치 얘기 큰일 납니다. 당분간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는 번갈아 가면서 메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랑 집에서 정치 얘기하면 그날은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혹시 아실 것 같으세요? 아세요? 저는 녹색이에요. 네.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순간 제가 미워지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옆에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반대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하고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 받아줄 수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그날은 좀 제가 정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빨갱이로 보더라고요. 저 빨갱이 저거.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가장 권력자니까요. 그 나라의 문을 열고 그 괴뢰 정부의 문을 열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라라뇨, 괴뢰 정부죠.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한동안 조광준 저거 빨갱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와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이니 그를 사랑으로 맞아 주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전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개인 구원의 문제일 뿐이지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하신 그분에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분과 같이 완전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한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의 품속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난하던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 죄인들과 떨어져서 아이고 내가 이제 저것들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야지라고 혼자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 위에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의 기초에서 이 세상으로 우리가 오히려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성육신하여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저주하는 세상 속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니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걸핏하면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망해.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절대 그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되라고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부활 생명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안에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들을 밀어내고만 있습니까? 그 나라는 그분의 추종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라고 요청하는 그 세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표시를 줌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같은 생각을,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같은 사람이, 당장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저랑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찍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다음 번호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전 번호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지만 여러분 너무나 다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각자 맡은 바 은사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가 먼저다, 교육이 먼저다, 긍휼 사역이 먼저다, 언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육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새가족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은사의 문제로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경험이 비슷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때 다른 옷을 입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캐나다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다면 어쩌면 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불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팔에는 온통 문신이 목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엮이는 가정에서, 너무 힘든 가정에서 커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반팔에 하와이안 셔츠에 문신을 하고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오시겠어요? 오실 자신 있으세요? 벌써 집사님만은 남을 줄 알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로 가치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교회로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과 슬픔, 아픔과 모든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행복에서 낙오한 이들조차도 반드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낙오한 그 행복의 자리,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사업하다 실패했대. 저 사람 어떤 직장 가고 싶었는데 실패했대. 저 집 자녀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갔대. 아이고 어떡한데. 아이고 얼마나 잘못 키웠으면, 얼마나 잘못 키웠으면 자녀가 저렇게 됐겠어. 얼마나 대충 살았으면 저렇게 됐겠어. 우리도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그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되십시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 선교사분이 쓰신 책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문구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상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믿는 그 나라,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졌고 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나 같은 존재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좀 내세울 게 있지라는 그런 의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 누군가와 다른 존재로 내가 여겨졌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예수인데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어찌된 말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월감을 가지는 것, 누군가를 바라보며 열등감을 가지는 것, 그게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로 인하여 사람이 달라 보인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보면 자기는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그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가 교회 안에서만 그 사명을 이루고자 했으면 그는 감옥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잠시 그냥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는 것, 잠시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의 품에 들어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힘을 얻어 바울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왼쪽, 이 사람은 오른쪽, 얼마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주의 명령, 이 말씀을 받았다면 주의 이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이 짐을 우리가 메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